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요, 세상 종말과 천국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사도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서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인 천국과 또 세상 종말에 관한 기록은 제4장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서론과 본론 사이 바로 2장과 3장에는 요한사도가 계시록을 쓸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바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받을 대상은 세상에 있는 교회요, 또 계시록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각 교회들에게 합당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만국교회의 실상이 역력히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포장하고 위장하고 뭐 과대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점이 있고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완벽한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좋은 것, 나쁜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책망 들을 일이 있고요, 칭찬 들을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선호할 이유도 없어요. 미국 교회가 훨씬 좋아, 거기가 더 뜨겁고 영성 있고, 그 한국 교회가 더 저력이 있지, 얼마나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 근데 책망 들을 일이 있고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연구해 보는 것은 만국교회의 실상을 연구해 보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가 들은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들을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수도 역할을 잘 담당했던 곳입니다. 참 화려하고 참 웅장했던 도시예요.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의 여신상은 120개나 되는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졌고요, 수천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신전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원천이 됐죠.
또 에베소에는 AD 29년 디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이처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에베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복음을 전했죠. 이례적입니다. 그 결과로 마술사들이 은 5만에 해당되는 이 마술하는 책을 불사를 정도로 정말 에베소에는 복음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한 사도가 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주님은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잘한 것 몇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님이 칭찬할 만한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진리대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참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언제라도 돌변하고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품성과 그런 시스템과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없이는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진리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행위를 주님이 하시고 칭찬해 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 행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할 만한 수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대가를 받지 않고 수고하는 것,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한두 번 수고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봐주는 수고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우며 수고할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누울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면서 불평하고 수고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사랑 없이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느냐 억지로 불평물만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느냐 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수고는 저절로 따르게 돼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인내는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의를 위해 인내하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인내는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칭찬할 만한 인내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을 알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으신가요? 사랑의 수고가 있으신가요? 소망의 인내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요, 없으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확신 갖고 살아가는가 있다는 것이죠. 책망받지 않는, 칭찬 듣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하고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용납지 않는다는 것은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욕먹을 각오하고 핍박받을 각오하고 오해받을 각오해야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악한 자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왜요? 악한 줄 알지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행실을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에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덕을 대지 않아요. 많은 시험거리가 돼요. 그런데도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버려요. 왜? 귀찮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곤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덮어둡니다. 그것은 마치 썩고 있는 발을 자르지 않다가 다리를 잘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교회가 순교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순교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이단이 들어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과 같아요.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이단을 가려내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천사같이 보여요. 참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더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인격적인 사람에 의해서 검증받고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꾸 속는 거예요. 화려하고 번듯한 것에 그 규모와 그 크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무시당해요. 왜요? 나의 처지가 그들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규모나 크기나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시당할 때, 무너질 때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퇴색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도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무식하다, 영적으로 어리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요, 할 소리는 해야 됩니다. 그들의 조롱에 주눅들지 마시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가려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죠. 아무리 쪽수로 또 여러 가지 물량의 공세로 여러모로 그렇게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기세 갖고 가야죠. 확신 갖고 가야죠. 주눅들지 말고 우리 말씀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으면 거짓은 거짓 선자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요, 신기하고 놀랍게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안 보여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가 않아요. 어두우니까,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이 꽉 가려지니까 말씀을 비춰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듣질 않아요.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교회는 이단 사슬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넷째로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칭찬을 들었죠. 주님을 섬기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되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돼서 쩌들어 있었습니다. 꽉 차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 여간 그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없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듣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보여줘봐. 예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 얘기는 끊임없이 있어요. 보여준들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오늘 현대교회 가운데서도요, 우상숭배, 인물숭배하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젖어 있어요.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돈 있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최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 사람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 사람만 따라야 돼.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따르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훌륭한 인물은 또 같은 훌륭한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된 그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아져야 됩니다. 다섯째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함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니골라 당이 어떠한 당이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배교하여서 당을 지어 교회를 대적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의 무리를 일으켰던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무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추측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이었든 간에 교회 안에 당을 지어서 행세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이 있다면 오직 예수당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흔히 교회가 커지면 교회 안에도 야당 여당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세속화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뭐냐? 오직 예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희생과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얼음이 부딪힐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당짓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순수하게 순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 들을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부분들, 또 신학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조직적인 부분들 다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꼭 집어서 이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5가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싹 다 잘못됐다, 어리석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상처가 나는 그곳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데 무슨 그 교회가 교회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완벽하게 잘 꾸렸는데 처음 사랑이 없어.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싹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엄연하신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 중에는요, 그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는 일마다 위선이 되고 외식이 돼요. 첫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참사랑이에요. 첫사랑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처녀총각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아요. 함부로 주면은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지탄받아요. 요즘 정말 이 성적인 것들이 개방되고 타락돼서 이제는 이게 너무 무색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수호하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정의할 때 있어서 이 첫사랑을 함부로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귀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세워진 곳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첫사랑 준 사랑을 소비하는 그를 비난합니다. 값싼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평생 사랑할 사람에게 첫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할 사람에게 첫사랑을 줍니다. 첫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믿음은 믿음 후에 믿음이 확고해지고요, 소망은 소망을 가진 후에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사랑은 처음 사랑할 때 가장 귀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교회 처음 나올 때 사랑이 가장 순수합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말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던 나에게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정말 눈물 콧물 정말 흐르고 이게 정말 눈물이 어디 때까지 날지 모를 정도로 온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날 정도로 그렇게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왔던 그 시대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철학 기도가 진짜 철학이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밤을 새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참 그때가 그 첫사랑이 얼마나 지금도 늘 그리워요. 마음껏 주님 찬양하다 마음껏 기도하다가 주님 따라 가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유난히 오늘따라 그렇더라고요. 오기 전에 찬양을 듣는데 정말 이렇게 평생 이렇게 찬양만 하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했는데
화음도 중요치 않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치가 않더라고요. 내 귀에 들리는 게 그냥 그 찬양 속에서 그 기뻐하고 감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첫사랑의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둥바둥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딪히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전하게 정말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시스템은 잘 그렇습니다. 좋은 건물에 좋은 시스템에 신학적인 노선과 또한 봉사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물질과 여러모로 다 갖춰졌어요. 열심을 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적지에 그 우상이 가득 찬 그곳에 변질되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그 곳을 지키면서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다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칭찬받은 일 중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 사이에 끼어 있고요. 또 악한 것은 선한 것 사이에 끼어 있는 수가 참 많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칭찬들을 만하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어요. 행위에는 믿음이 앞서야 하고요. 수고에는 사랑이 앞서야 되고요. 인내는 소망이 앞서야 됩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불신이에요. 사랑 없는 수고는 위선입니다. 소망 없는 인내는 허영이에요. 불신, 위선, 허영은 부도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수고가 위선이 되면 믿음 없는 행위와 소망 없는 인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 하나 빠지면 믿음도 소망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쪽수가 많고 뭔가 퍼포먼스도 많고 수많은 무브먼트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위선인 거예요. 그것은 자동차의 벨트가 끊어지면요, 엔진이 아무리 튼튼해도 배터리가 빵빵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제일 시급한 문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되찾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따지고 밝히고 드러내려 하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해야 되겠죠. 교회가 거짓을 추방하는 것 당연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되 너무 지나치게 시비선악을 가리려다가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물고기를 키울 때 물을 너무 깨끗한 물로 갈아주면 물고기 자라지 못합니다. 죽어요. 오히려 미꾸라지는요, 시궁창 물에서 잘 자랍니다. 곡식을 키울 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요, 곡식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을 해서 교회인들의 상태를 돌아봤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도 신자다운 신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되지 못한 교인들을 다 쫓아내버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자 그 교회 목사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 내쫓고, 전도 안 한다고 쫓아내고, 말썽 부린다고 쫓아내고 나면 교회 안에 누가 남겠습니까?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으니라. 셋째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참고 견디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좋은 미덕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좋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잃어버려요. 연장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일지라도요, 그냥 두면요 녹 쓸어버립니다. 봉사 안 하는데 참고 견디고, 전도 안 하는데 참고 견디고, 기도 안 하는데 참고 견디고, 성경 안 읽는데 참고 견디고,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교회였어요. 도저히 이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가르친 교회였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전도 여행 가운데 한 곳에 남아서 3년이나 가르치는 곳은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1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3년뿐이 아닙니다. 10년을 가르쳐도요, 처음 사랑 버릴 사람은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거 배웠어도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은 걸 알아도요, 처음 사랑 버리는 사람들 버려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 배웠다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배신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를 버렸어요. 그가 경험이 없겠습니까? 받은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낼 거고요, 또 수많은 역사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들 모아놓고 유언했어요.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난 모른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잘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하라. 구구절절히 그 장로들에게 싹 쏟아 부었어요. 유언은 허투루 남기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야, 통장 어디 있으니까 그 통장 찾아서 하고, 어디 뭐 내가 빚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뭐 그렇게 좀 마지막 때 그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막 잘 정리해서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위하는 마음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가면 이제 끝인데 이 에베소 교회 잘 부탁합니다.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고 잘 지켰더라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장로의 책임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교인도 처음 사랑 잃어버려요. 장로들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교인들도 처음 사랑 간직하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가 언제나 중요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얻고만 하자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무슨 거기 안에 은혜가 있으며 주의 역사가 흐르겠습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해주고 싶은 것. 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는 하나 둘이 아니었죠. 그 중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교회는 딱 3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구구절절 정말 장로들에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도 구구절절 간절하게 간곡하게 전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하나. 정말 온 그 몸에 그 진액을 다 짜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하나, 글자 하나를 새겨서 보낸 것이죠.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바로 전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대로만 잘 살았더라도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경고와 아울러 소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소식에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작품이에요. 정말 우리가 소모품이 아니라 부속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부속품 같아요. 우리가 어느 조직에 잘 만들어진 부속품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입니다. 부속품이 아닌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에요. 우리 이 기쁜 이 소식을, 이 복음의 은혜를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사랑 없는 진리는 독선이고요, 사랑 없는 봉사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과 그 감격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비될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뜨겁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밤을 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샌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그 굴르면서 눈물 콧물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이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신과 소망과 은혜가 늘 넘치며 그 순전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며 심으며 꽃 피울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고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